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예배드리는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교독문 제25번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와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창민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뒤집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도록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숨막히게 지내다가 답답하고 메마른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채우고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받고 고침받고 숨통이 트이는 은혜의 잔치로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할 증인의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봉사할 것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향한 참된 사랑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이토록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다짐하지만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항상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 속의 많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다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주원율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큰 권세와 영감을 더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만물이 함께 찬양드리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크게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한 자리 비었네요. 예약하신 분들 중에 한 분 빼고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은 라이벌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사람이 지금 서로 경쟁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시기나 질투가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격을 파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독한 시기는 마귀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부러워하죠. 맨 처음에는 부러워하는데 그것이 부러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으로 질투로 발전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가인과 아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미움은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마귀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마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선택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어깨 밑에 오는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찾으니까 숨었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숨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를 때에 뛰어난 지략과 통솔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순간부터 그는 아주 추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지금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유다 온 여인들이 나와서 창화하며 이르되 찬양을 했죠. 노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서부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질투는 결국 사울 왕의 인생을 파괴시켰습니다. 지혜도 없어졌고 능력도 상실해가고 무력한 왕이 되어 갔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스스로 자폭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노래는 아주 잘못된 노래였어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돌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모세를 찬양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노래했고 나중에 미리암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추며 화답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은 모세를 찬양하지 않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다윗을 찬양했죠. 또 두 번째 잘못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윗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비교했죠. 사울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다윗을 경계하고 계속 다윗을 노려보는 그러한 사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임한 분노와 질투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내릴 때마다 사울은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이 말씀합니다.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살핀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고 사울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 그랬죠. 그때부터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마음이 번뇌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 음악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막 번뇌할 때 하프를 잘 타는 다윗을 데려다가 연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도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죠. 다윗이 연달아 2번을 피했습니다. 사울의 근본 문제는 정신병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번뇌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제공한 치료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었지 그 근본 뿌리를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이죠. 악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 전에는 나에게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사울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번뇌가 가득했습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하죠. 어떤 사람은 또 일을 합니다. 막 쫓기듯이 하루 종일 일합니다. 워커홀릭. 그 사람의 심리를 보면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술 먹는 사람, 마약 먹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나가서 막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고통을 완화시켜 줄 뿐이지 그 후에 더 큰, 더 격한 마음의 번뇌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책이 아니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팔을 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왕관을 주님 앞에 씌워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불순종 또 삶의 모든 죄로 무거운 죄로 허덕거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의 성신이 떠나간 사울 왕은 마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전혀 질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용사였고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볼 때에 이런 요나단은 자기 아들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공동 번역에 보니까
몹쓸 환양년의 자식놈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네가 다윗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다윗을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바보 같은 놈아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이겠죠. 요나단은 과연 바보였을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단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도왔던 것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단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은 인간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 그래서 그들의 우정은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왕권을 존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벗어준 것은 황태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왕위 승계권을 다윗에게 이양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주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처럼 스스로 작은 자가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의 잘못을 보면서 오히려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13절에 이르면 만약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너한테 이 일을 알리지 않고 너로 평안히 가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 살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내 인자를 내 집으로부터 영원히 끊지 말라. 내 자손들도 잘 부탁한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다윗이 그처럼 도망 다니면서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제목들을 보면 도망 다니면서 쓰는 시편들이 많아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쓴 시편들입니까? 그 시편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고난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간 곳이 성소였습니다. 당시는 성소가 노비라는 장소에 있었다 그래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 그럽니다. 나와, 내 소년들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떡을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난 지금 떡은 없고 하나님의 떡상 앞에 놓인 진설병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걸 줬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소년들이 제의적으로 깨끗한가, 리추얼리 클린하냐 물어보고 그 떡을 줬다는 것이죠. 율법에 보면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죠. 예수님이 이 행동을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따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정죄할 때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줬던 진설병을 인용하셨죠.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줄 때에 그때 마침 성소에 머물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목자장인, 사울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죠. 다윗이 성소로 피신을 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도액의 칼에 한순간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처참한 살육의 현장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또 고하게 되죠. 시편 52편에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다고 말했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했던 때에,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졌는데 도액의 혀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런 시편을 지었습니다.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얻었던 다윗은 또 혹시 칼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네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그걸 기념으로 성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칼은 최고로 좋은 칼이다 그러면서 달라 그래서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로부터 또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 왕의 목자장인 도액을 봤기 때문에 도액이 분명히 사울 왕한테 가서 말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쫓아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금방 다윗을 알아봤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 또 다윗이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유행과 가사까지 다 가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잡혀오게 됩니다. 시편 56편에는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그때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이렇게 시편을 지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서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원수의 땅에 가서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드 땅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벽을 손으로 긁으면서 미친 사람 신용을 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 왕궁에 왜 저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당장 내쫓으라.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쫓겨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다윗은 제1성으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을 블레스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이다. 가장 수치를 당하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겠죠. 그런데 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블레셋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났던 그 수욕 가운데서도 제1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다윗은 말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제1성으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내 입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곤고한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입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귀적인 시기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마귀적인 시기심에 휩싸여서 다윗만을 바라보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마귀적인 시기, 질투에 빠지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셔서 변치 않는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가정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주와
드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새로 나오신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팬데믹 후에 처음 나오신 우리 강필구, 윤소별 교우님 가정, 또 찬이도 예배 참 잘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시라 교우님도 오늘 처음 나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앞뒤 자리보다 좌우가 좀 더 넓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더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좌우 간격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 통로에 의자를 놔서 한 5자리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0명 정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5번입니다. 청년부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피크닉을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 대학이 브라운 대학과 존슨앤웨일스가 5월 초에 다 4월 말에 종강하고 5월 초에 좀 졸업식합니다. 굉장히 일찍 하기 때문에 4월 30일에 종강 예배 및 졸업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오시는 교우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돌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도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글학교가 5월과 6월 2달 동안 개강할 예정입니다. 줌으로 혹은 현장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에 정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명밖에 모이지 못하던 이 예배당에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일학교와 성가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작년에는 우리 군인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가족들이 또한 한국과 타주로 떠나가셨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의사 가족들과 또 여러 가정들이 먼 곳으로 이주하여 떠나갑니다. 저희 교회를 떠나간 모든 가정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뿌린 기도와 헌신의 씨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섬길 가정들을 또한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과 몸이 불편하신 신윤기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신춘자 권사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석절 집사님과 이순덕 권사님 네 분, 김석절 집사님과 박영환 권사님 네 분, 장성진 장로님과 정순예 권사님 네 분, 김은재 사모님, 김선자 사모님, 이수경 집사님 모든 시니어 교우님들 또 우리 시무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제니탕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수술을 마치고 또한 재활을 마치고 퇴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불편함이 없이 걸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는 안영화 집사님, 조윤정 교우님, 김현진 교수님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에릭 교우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산부와 복중의 생명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신생아와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악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재택근무하는 교우님들,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 부모님을 돌보는 교우님들, 모든 교우님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감격과 돌보시는 은총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물질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물질에 담긴 믿음과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생계를 위해 힘쓸 때에 소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아온 탕자를 양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송축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